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렇게 하게 하는 동기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행색이 초라한 한 노인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노인을 예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본 그 노인에게 그 사람은 작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먼저 식당을 나가면서 남모르게 그 노인의 음식값을 함께 지불했습니다. 그 노인이 비록 초라해 보였어도 어쩌면 백만장자였을지도 모르고 그 식당을 포함한 건물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야 어떻든 그 노인의 마음에는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애정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작은 위로는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에 한 불쌍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출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께 전하고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은 어찌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곡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사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이 의미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찌 반응하셨을까요? 냉혹하리만큼 차갑게 내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 당시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듯한 참 냉정한 거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오해에 빠집니다. 그 속에 숨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뻗고 더 뻗어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시고자 이방인들의 거주지까지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선 유대인 제자들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그 여인에게 일부러 매몰찬 언행을 보이셨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대화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때 그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어떤 유대인 못지않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녀의 대꾸에서 드러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결말을 내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결말은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녀의 믿음이 구원을 낳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출신 성분을 떠나서 구원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입니다. 설사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며 죽이려 했어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잠시 유대인들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시고 그곳에 살던 이방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점을 얼마 전 백부장을 만나셨을 때뿐만 아니라 이번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면서도 다시금 분명히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점점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름 모를 한 이방인 여인에 이어 이번에는 여러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데리고 나온 그 불쌍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수많은 무리가 다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한 이방 여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여러 불쌍한 유대인 환자들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대규모로
불쌍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와 그곳에서 사흘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4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싼 4천 명이 넘는 이들의 배고픈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할 것까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 4천 명이 넘는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7 광주리가 가득 차도록 남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기적은 배고픈 자들을 허기짐에서 건져낸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방인에게서 뻗어나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 유대인 환자들을 거쳐 4천 명이 넘는 허기진 유대인들에게까지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뻗어나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2000년, 그 시간 동안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고 마침내 우리 각자에게도 도달했으며 아직도 그 구원의 역사는 세상 종말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기 위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요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무능하고 약해 보여도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진 존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어 믿음을 얻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확증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확신하건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가득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더 멀리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하나도 없으신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더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사업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모두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택한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